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제 자신의 교회, 목회를 가만히 돌아보니까 한 번도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제가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 이 표어에 걸맞게 앞으로 10주 동안 제가 십계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십계명의 말씀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기초를 새롭게 다지는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소개할 때에 여러 가지로 소개했어요. 나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데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했으면 하고 리마인드 시켜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는 이집트의 노예 백성이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그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이 놀라운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말라. 기억하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 기억하지?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건져낸 네 하나님 여호와야.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것은 나는 네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내가 해방시켜 줄게.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미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내가 하는 이 말을 잘 들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지침으로 주신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를 먼저 주셨고 그리고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려고 하는 올가미도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놓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십계명에 대한 이런 올바른 인식을 가지게 될 때에 십계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율법을 행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킬 때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서 온전한 구원의 길, 곧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지침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준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우리가 이 계명을 어기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종처럼 마지못해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답게 기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계명을 준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왜 쓸데없이 이런 거 나한테 하라고 그래, 귀찮아 죽겠는데. 그리고 계명을 무거운 쓸데없는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십계명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하지 말라 한 것은요, 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자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준행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율법은 총 613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248가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명령이고 365가지는 하라 하는 긍정명령입니다. 긍정명령이 훨씬 많죠. 그런데 이 613가지나 되는 수없이 많은 조항들을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조항들을 아주 핵심적인 것만 모아서 이렇게 집약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집약된 계명,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예수님은 그 10가지의 계명을 2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어요?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이웃 사랑할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율법 학자들은요, 율법의 내용을 유대 전통에 따라서 법조문으로 해석한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계명을 적용하고 해석했는데도 완전히 율법 학자들과 예수님은 달랐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해석하게 될 때에 그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과는 완전히 딴판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근본 의도, 예수님의 근본 정신, 그것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알버트 슈바이처는 기독교의 최대 이단은 가르침과 교리의 오류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는 거 분명한 이단이죠. 그러나 기독교 안에 최대의 이단이 뭐냐?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보다 가르치기는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은데 사랑하지 않는 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 그게 최대의 이단이다, 더 조심해야 될 이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의 근본 원리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 말은 조금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요. 히브리어로 알-파님인데, 알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파님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내 얼굴 앞에서, 그런 뜻이죠. 직역하면은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 같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고, 홍해바다 앞에서 정말 기적같이, 그런 일은 일어나리라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육지처럼 건너고 애굽 군대들은 수장 지내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출을 받게 됐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은혜를 입은 것이죠. 이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의 존재에 대해서 또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이 있든 없든 다른 신들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절의 원뜻을 살려서 번역하면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나를 마주보고 나만 바라보며 다른 신들이 너와 나 사이에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만 바라볼지라, 오직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너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결코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오직 주만 바라볼지라. 그 말씀이 이 1계명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의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코 다른 신들이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1계명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그들의 토속 신앙이었던 바알 신앙과 혼합하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생활을 하던 원주민들, 그들 대부분은 바알이라고 하는 농경신을 믿고 있었어요. 바알은 농경 생활 중에서 특별히 비를 관장하는 신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바알이 역사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 없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바알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그들이 생활 방식이 달라졌거든요. 더 이상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농경 생활을 하게 됐어요. 농사를 잘 지으려고 그러니까 바알 신앙을 가져야 된대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이 그동안에 믿어왔던 토속 신앙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기들을 인도해왔던 여호와 신앙과 함께 농사를 주관하는 바알 신을 함께 섬기게 되었죠. 기존의 신앙을 버리지 않은 채 새로운 신을 받아들여서 양쪽의 신을 모두 섬기는 신앙을 싱크레티시즘, 종교 혼합주의라고 그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혼합주의는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신 여호와께 도리를 다하는 동시에 새로운 신 바알도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합리적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신앙 형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대단히 역겨운, 구역질나는 악한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나 당신 사랑해, 근데 또 달리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나 사랑해주면 됐지 뭐. 딴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 그렇게 사랑하려면 필요 없어. 넌 나만 사랑해야 돼. 그래야 부부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아니 나 당신도 사랑해. 근데 이 사람도 사랑해.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바알도 사랑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여호와와 바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한쪽을 택하자니까 다른 한쪽에 너무나 마음이 끌려요. 손실이 너무나 커. 그래서 어느 것도 버리지 못한 채 양쪽을 모두 택함으로써 1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종교사회학자였던 하비 컥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지난 20세기는 이데올로기로 갈등을 빚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21세기의 기준은 오직 돈, 즉 경제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면 과거의 적도 우군이 되고,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현재의 우군도 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21세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시장 신이 대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 갓 그리고 마켓 갓, 두 신이 대결하게 될 거다. 경제를 최우선의 가치로 보는 시장의 신이 바로 21세기의 바알입니다. 그렇게 지적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지적대로 이제 돈은 세계 질서를 움직이는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브렉시트란 것 때문에 요즘에 세계가 난리인데, 근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유리하냐, 그것이 관건인 것이죠.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은 알고 보면 물질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마음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게 뭔지, 그게 당신의 하나님이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조직신학자, 그분은 하나님을 정의할 때 ultimate concern, 궁극적 관심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 관심이 뭐냐? 그게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궁극적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 권세, 명예, 건강, 자식, 평안,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생각은 물질 세계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도 돈 버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참신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모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귀결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귀결해야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론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별개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돈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지만 돈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돈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어떤 것들이 불순물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은 때때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만큼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상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서 이 첫 번째 말씀, 이 말씀부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불순물도 없는 100% 순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욕심쟁이입니다.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나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면 안 돼.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100% 순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쳤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니? 너도 나한테 그렇게 사랑해야 돼.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돼.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마주봐. 너와 나 사이에 다른 불순물이 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을 올가매는 올가미입니까? 여러분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러면서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선물입니까? 오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바알을 섬길 것인가? 물질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눈길 돌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도 믿으면서 돈도 믿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순물이 너무나 많이 끼어 있다면 하나님 100% 순도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물질도 건강도 내 생명도 하나님에 달려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마치 물질만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눈길을 다른 데 돌리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